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드려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온라인 예배로 드린 모든 성들도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드려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도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하라. 반갑고 좋은 내 마음을 변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처럼 함이 가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세운의 예마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전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고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교동문 31번 시편 68편 교독하겠습니다. 31번 시편 68편.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저수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한 자리에 나와서 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셨으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내어놓으며 이 시간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하옵시고 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 정말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가지고 이 시간 삶에 힘이 겨우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내게로 와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옵시고 평안을 허락하옵시고 삶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갈망하옵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 사랑해요. 주님 다시 한번 사랑해요. 주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평안이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세상에 온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거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평안히 주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오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장마가 계속되는 고르지 못한 날씨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준전전에 나와서 예배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돌이켜보면 늘 주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만 고백하지만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때로는 화내고 교만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과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꺾이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한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데도 많은 장애가 되고 있으며 전도의 사명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7월은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는 결실의 계절이 오나 오늘 금년은 온라인으로 여름 행사를 갖게 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고 주의 자녀들이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나라와 열방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유정자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백성을 섬기며 사랑을 실천케 하시고 또한 지혜를 주셔서 하루속히 경제가 회복되고 국정의 각 분야가 안정되어서 국민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온 힘을 다하여 준비하신 말씀에 영역을 갑절이나 더하게 하시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어 영적으로 크게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형식적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메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리듯 갈급한 심령에 내리는 은혜의 단비 같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때를 따라도 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군 복무로 또는 학업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타한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자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는 일상의 예배가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그래서 신앙이 타락하고 예배도 정말 진심을 다해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가 멸망당한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다가 바벨론 70년 이후에 그들이 와서 예배드릴 때는 예배의 뜨거운 감격과 정말 하나님을 사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마음 가지고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더 예배에 대한 사모와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또 성숙하게 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또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안에 한번 인사하는데 눈으로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눈으로 평안하세요, 강건하세요. 한번 눈으로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1부, 2부 예배에 이제는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켜서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월에도 중식이 없고 또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수요 예배, 금요 기도의 새벽 기도는 계속 드리게 되겠습니다. 8월 1일 토요일 날 월사 기도에 5시 30분에 드립니다. 8월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월 1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5시 반에 예배 드리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월에도 일부 예배에 녹화한 것을 올렸고 또 8월 달에도 일부에 녹화한 것을 올려서 온라인으로 11시에 동일하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치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역장 모임 중보기도 구역 예배는 모이지 않게 되겠습니다. 또 코로나19 코로나19가 아직도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수칙을 잘 지켜주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 들어올 때 반드시 이름을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또 수요예배나 혹시 이제 금요기도 나올 때도 꼭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라고 또 개인적으로 교회 왔다가 할 때도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라고 또 새벽기도 때도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정부에서도 QR 코드를 하라고 이제 지침이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제 QR 코드를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하는 데가 여러분들 요람 있지 않습니까? 요람은 이렇게 우리 이 표시가 돼 있어요. 우리 교인들 등록한 사람들은. 그래서 아마 우리 홈페이지에 만든 데서 그 QR 코드 할 수도 만들었나 봐요. 거기 다 자료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휴대폰만 그냥 딱 이렇게 대면은 이제 그것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다 교육부가 돼 있으니까. 이제 정부에서 하는 거는 잘못하면 이제 개인 신상이 우리 전체가 다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어요. 우려하고 있어서 주춤주춤 안 하고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한 데서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좀 더 안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곧 마련이 되면은 그렇게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 학교 이제 여름 정기학교 수련회 기간인데 앞으로 온라인이지만 정말 더 유익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어려울 때 더 중보기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 그런 우리 교우들의 사업장, 가정,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중보기도 대상자 늘 빠지지 않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예배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기에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때로는 온라인으로 온 교우들이 예배하며 몸과 마음과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또 11조를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 좀 11조 안 드리면 어떨까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드리고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됨을 선포하며 드립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들의 백합화를 기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귀한 생명도 하나님의 자들 정말 입히시고 먹이시고 길러주시는 은혜가 이 어려울 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치유의 은혜와 성령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업장에 새 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좋은 것으로 풍성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고백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를 표현한 그대로 주여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큰 사랑이 있게 하옵소서.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차를 주셨사오니 안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지혜와 좋은 것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있게 하옵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헌금 선교 구제 장학헌금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주어진 사명과 또 어려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드리오니 이 예물도 하나님 기뻐 흠명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남겨놓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늘 보좌에 쌓아가는 이 귀한 예물들 받아주시옵시고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있어야 할 것으로 더 채우시고 또 있어야 할 것으로 주님 갚아주시고 있어야 할 것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형편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하지 못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또 연로하신 어른들도 계십니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병으로 힘들게 투병 생활하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 취업 문제, 또 군대 문제,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올려놓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에게는 강건함과 하늘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이 약한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지혜와 명철함으로 주어진 이 삶의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들은 손길들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백성에게 태평을 주시옵소서.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감사하며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소서.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구약 성경 545쪽 되겠습니다. (545쪽)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스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 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속담 다 아시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살아날 길은 있다, 살아날 방법은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이 무너질 만한 일들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정말 하늘이 무너질 듯한 일들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어요. 다 어려우니까 하늘이 무너질 듯한 일이에요. 생계가 막막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하늘이 무너질 만한 일들인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데에 확진자가 되어서 좀 치료를 받고 그래야 돼요. 좀 하늘이 무너질 듯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 장마철입니다. 이 대전 지역은 별로 피해가 없지만 이 장마로 인해서 정말 하늘이 무너질 듯한 그런 일들을 당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보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지하도에 들어가다가 물이 꽉 차서 거의 나오지 못해서 3명이나 죽었어요.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 경찰서도 있고 소방서도 다 있는데 말이죠. 하늘이 무너질 듯한 그런 일들을 그 가족들이 당한 거예요. 청주에 어떤 사람은 잠깐 나왔다 들어가니까 집이 없어진 거예요. 집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하늘이 무너질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집이 없어진 거예요. 홍수 때문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동안 수고해서 애를 써서 농사진 모든 농산물들 다 초토화되고 만 거예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질 듯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해서, 때로는 갑자기 닥치는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때로는 어떤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생각지 못한 정말 하늘이 무너질 듯한 일들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이 또 우리 삶의 현실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사르밧 여인도 마찬가지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일들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지금 나는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가뭄으로 인해서 다 떨어지고요. 병에 가루 한 줌과 통에 또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려고 지금 나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말이 이것을 만들어 먹은 다음 그 후에 우린 죽으리라. 극한 상황이에요. 하늘이 무너질 듯한 그런 일을 이 여인이 지금 겪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고백한 말 죽으리라. 어떻게 그 여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여인은 가난과 또 가뭄으로 인해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현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마지막으로 이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지금 그 성 문 앞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또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우리는 그만이다, 끝이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겠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 나는 인생 끝입니다. 이거 나뭇가지 주워서 이제는 음식을 만들면 우리는 끝납니다. 나와 내 아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심령을 토로하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나뭇가지를 줍는 여인의 모습에는 아무런 삶의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나와 내 자식이 이런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 여인은 죽으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이 여인의 그 하늘이 무너진 듯한 심정, 이런 마음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불행하게도 가난했지만은 남편이 죽었어요.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아이는 어려요. 그리고 별로 형제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정말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괜찮은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방법이 없으니까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는 죽으리라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불행한 것이 어디 있어요? 참담한 것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것도 남한이 아니라 내 자식까지 죽는 거예요. 내 자식까지. 견딜 수 없는 그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주변에 이웃도 없습니다. 물론 이웃이야 있지만
이 가뭄이라는 거 모든 백성이 당했잖아요. 코로나 모든 사람이 당했잖아요. 그건 나만 어려웠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어려운 거예요. 나만 먹을 것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도 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돈이 있어도 양식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놓여보세요. 나도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나도 정말 근근히 이어가는데 내 먹을 것을 저 사람이 지금 굶어서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겠냐?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나도 내 목이 중요하고 내 가족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하늘이 무너질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어지는 환경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이 여인이 주는 환경은 말씀을 대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가정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이는 아직도 어려요. 어렸는데 이 바로 뒷줄에 보면 아이가 병들었어요. 병으로 죽게 되잖아요. 병들었어요. 근데 이 엘리야가 살려주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병들었어요. 그리고 가뭄이 들었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어려움이 겹쳐오고 있으니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여인은 최악의 상을 맞이했습니다. 이 여인은 하늘이 무너지던 심령 가지고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내 아들이 아직도 이렇게 나이가 어린데 무슨 죄 때문에 병들고 또 우리 굶어 죽어야 합니까? 나의 남편이 죽고 결국은 나도 굶어 죽고 내 자식도 굶어 죽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인은 한숨을 쉬면서 탄식하면서 지금 나뭇가지 하나를 줍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편하고 좋은 꽃길만 걸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모든 것이 순식간에 초토화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날벼락치는 그런 갑작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뭄이 있기도 하고요, 홍수가 있기도 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때로는 병이 들기도 하고요, 전염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당해서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차례 있기도 하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을 당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자포자기 않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아주 참담한 심령 가지고 절망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낙담합니까? 그냥 포기합니까? 그냥 탄식만 하고 있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일을 당했을 때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뭐가 있다고요? 구멍이 있다.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지면 우리는 솟아날 구멍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여러분, 솟아날 구멍이 무엇입니까? 솟아날 구멍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이 무너지는 일을 당했을 때 솟아날 구멍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게 하시는 분은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걸 지금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질 때 솟아날 구멍이 있는데 그 솟아날 구멍은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9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란 명령한 이유가 뭐예요? 먹을 것이 없어 죽으려고 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가라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걸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엘리야에게 가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지금은 성문 밖에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지금 나무 조각을 줍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마실 물 좀 달라. 물을 가지러 가려고 그러니까 나에게 떡 좀 한 조각 좀 가져와라. 먹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엘리야가 그동안 너무나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파서 굶주려서 가져오라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인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그 먹을 것을 빼앗아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마지막으로 그 가루와 기름 가지고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리라 말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더 깊은 상처, 아픔과 좌절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에 무너지는 일을 당한 여인에게 살아갈 희망을 주기 위해서인 겁니다. 절망하고 있는 여인에게 하늘이 무너져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한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 솟아날 구멍은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 하는 사람에게, 여인에게 하는 말이 먼저 그거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으라. 아무것도 없는데 뭘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정말 선지자라고 하면은 내 걱정하지 말고 당신과 다 당신의 아들 그거 만들어 먹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엘리야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 준다면 떡 한 줌, 이게 밀가루, 밀가루 한 줌과 이 기름 조금 가지고 만든다면, 대접한다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럼 나와 내 자식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여인의 입장에 보면은 선지자보다 내 아들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 아들을 먼저 먹여야지. 내 아들을. 아무리 선지자라도 어떻게 선지자가 나 먼저 가져와, 내가 먼저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 여러분 속상하지 않겠어요? 더 참담하지 않겠어요? 선지자에 대해서 불신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저게 선지자인가? 어떻게 선지자가 저렇게 말을 해?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엘리야의 말대로 했습니다. 엘리야에게 먼저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면 자신과 자기의 아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엘리야가 말한 대로 음식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대접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14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비가 나려는 그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통에 가루 하는 거, 병에 기름이 조금인데요. 여러분, 그거 만들어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이 상식이에요. 없어져야 돼요. 마땅히. 한 번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요, 통에 가루가 없고 병에 기름이 없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요, 그리고
통에 가루, 병에 기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음식이 다 떨어질 줄 알면, 가루가 기름이 다 떨어질 줄 알면서도 말이죠, 그거 대접하면 나와 내 자식이 먹을 것이 없는 걸 알면서도, 그거 대접하면 우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말대로 하더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니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지만 말씀을 믿은 거예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 이 말씀 믿고 믿음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의미예요. 상식을 초월하고 이성을 초월하는 거,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니까 믿음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해 본 적이 없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통에 정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하늘이 부러져도 솟아날 역사가 나타나고 만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엘리야도 먹고 자기와 아들도 먹으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흉년이 끝날 때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세상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더라, 하나님이 죽으리라 하는 사람을 살게 하리라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엘리야를 먼저 대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를 대접하지 않았다면 그와 그 아들도 굶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을 구멍이 없어서 결국 가정이 무너지고 자기와 자기의 인생이 다 무너지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여인은 비가 날 때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감사해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또 통에 가루가 있고요, 기름이 있는 거예요. 하루 만들어 먹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생긴 거예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할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만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만나가 있는,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더 거두면 다 썩는다고요. 또 아침에 일어나니까 만나가 오는 거예요. 고기를 달라니까 저녁에 되니까 메추라기 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살게 하심이에요. 이 여인은 아침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죽으리라 한 나를 이제 살게 하리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녀는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감사하면서 정말 걱정 근심 없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치우시는 그 은혜를 늘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사는 길이 있구나, 솟아날 구멍이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솟아날 구멍이 있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늘이 무너지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때로는 이런 홍수나 또 이런 어떤 장마로 인해서 또 갑자기 닥치는 어떤 사고로 인해서 또 원치 않은 질병이 나에게 닥쳐옴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질 듯한 일들이 나에게 임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활동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차량입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사업에 차량 주신 거 감사합니다 했는데, 사업을 해도 차가 필요하잖아요, 활동하려면은. 근데 이 차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차가 필요해서 많이 타고 다니면 이 차는 운행하면 기름이 소비되고요, 언젠가 기름이 떨어져요. 저도 승용차 기름이 다 떨어져 가네요. 이제 내일 넣어야 되는데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름을 채워넣어도 운행하면 언젠가는 기름이 점점 소비되어지고 그 기름이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질 때 채우지 아니하면 그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도 움직이지 않아요. 채워야지만이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자동차와 같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에너지가 떨어지고 그 무엇인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돈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물질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음식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혼미해진 인생이 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체력이 떨어져요. 기억력이 떨어져요. 사고력이 떨어져요. 추진력이 떨어져요. 때는 시력이 떨어지고 청력이 떨어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열정이 떨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가 있다는 거. 하늘에 무너진 듯한 그런 일이 닥치게 되는 거죠. 신앙적으로 보면 신앙생활 잘 하다 보면 어떤 데는 은혜가 떨어져요. 믿음이 떨어져요. 또 사랑이 떨어져요. 봉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떨어져요. 기쁨과 감사가 떨어져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영적으로 이제는 식물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떨어질 때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우리 삶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내 힘과 능력으로 채울 수 없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떨어지는 때 문제는요, 내가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동차가 스스로 기름을 채울 수 없어요. 내가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뭐가 떨어질 때요, 우리가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줘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에 떨어지는 것을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인간은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떨어진 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채워주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예?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존재.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쓸 것을 채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가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성도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하지만 하늘이 무너진 일을 당해도요,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내게 영적으로도 떨어질 때가 있고요, 육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있고요, 우리 삶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 떨어져 가요. 떨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희망이 됨으로 말미암아, 솟아날 구멍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함으로 정말 나의 삶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약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당하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때로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심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한 여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후에 죽으리라. 그러나 이 여인이 하늘이 무너져서 솟아날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인 것을 그녀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이 어려울 때, 하늘이 무너진다는 일들을 당할 때, 솟아날 구멍은 하나님일 것을 굳게 믿게 하옵시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떨어지면 우리는 이제 멈추게 되고 우리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아시오니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널 계시옵소서. 기뻐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가 미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뻐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뻐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귀한 언약을 예로워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뻐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떨어지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하늘이 무너질 때 나의 솟아날 구멍은 하나님을 고백할수록 또 오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에 충만하심이 나의 삶의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도록 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와 가정과 생업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